피곤하시죠? 예.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를 구별해서 한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충만한 은혜와 복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은 각각 별명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첫째 날인 종려 주일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기 때문에 개선의 날이라 부릅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권위의 날이라 부르고, 셋째 날인 화요일은 고난주간 가운데 가장 많은 변론과 말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의 날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넷째 날인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별다른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인 오늘을 은퇴의 날 혹은 침묵의 날이라 부릅니다. 이 날을 은퇴의 날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오늘로 마무리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루를 쉬시며 마지막으로 사역을 완성하실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쉼은 시간을 단순히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모레에 있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위해서 힘을 비축해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를 쉬시면서 비축해 놓은 힘을 내일과 모레 이틀간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힘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요, 제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힘이요,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한 힘이요,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한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푹 쉬는 것 또한 힘을 비축하기 위함입니다. 탈진한 사람에게선 건강한 영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이 괴로운데 교회에 와서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식하는 날, 여행 다니는 것, 이건 쉬는 게 아닙니다. 여행도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안식하는 것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모든 일을 중지하는 겁니다. 내 정신적인 노동도 중지하는 것이고 내 육체적인 노동 또한 중지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그저 푹 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그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제정해 놓으셨을까요? 사람을 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쉼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신 거예요. 병자가 회복되는 것이 곧 안식일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율법으로 사람들을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쉼과 회복입니다. 즉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안식일이 다음이에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신 거지 안식일을 제정해 놓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는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쉬도록 쉼을 통한 회복을 주도록 그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도록 만든 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공격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쉼을 통한 회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쉬어라.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쉬어라.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첫째로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둘째로 내 가정에도 이상이 생겨요.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사람이 버텨냅니까?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지만 가정에도 이상이 생겨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가정이 행복할까요?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커가는 가정에선 어떻습니까? 부모와 함께 했던 기억이 남질 않아요. 이게 특별히 아버지들의 비애예요.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가정 부양해야지, 먹여 살려야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기억에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늙어선 소외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섭섭해하는 말,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부양했는데 나중에 자녀들은 하는 말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자녀의 말이 틀렸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아빠랑 함께 했던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추억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 했던 추억. 그 기억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산이죠.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 그거예요. 기억, 추억. 아빠와 함께 했던 그 사랑과 행복. 그걸 남겨줘야지 우리 자녀도 나중에 아빠가 될 때가 있고 엄마가 될 때가 있을 건데. 그렇죠? 재산을 남겨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했던 추억을 남겨주는 것, 이게 더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하지 않으면요, 주일에 쉬지 않으면요, 가정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런 추억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 예배를 최대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셋째로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겨요. 첫째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둘째는 가정에 이상이 생기고, 셋째는 내 믿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반드시 쉴 것을 아예 법조문으로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10계명이잖아요. 4계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날이요, 사람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 안식일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주일에 아무 일 하지 않고 푹 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즉 사귐이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를 통해 한 주간 동안 혹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막혀있던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축복의 날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예배의 마지막이 축도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이에요. 네가 이렇게 축도를 하면 내가 내 백성에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도의 복을 주셨습니까? 축도를 통한 복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예배의 완성은 이 축복 기도, 축도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 축도의 권위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왜 꼭 제사장이 축도할 때 복을 주세요? 예배 나오라는 거잖아요. 예배 나오지 않으면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배 나와서 축도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예배 그러니까 마지막이 축도인 거예요. 그 축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이 쏟아져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축도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축도할 때 꼭 빠져나가요. 축도할 때 꼭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에게는 생명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배를 온전히 들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 육신은 쉼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영과 육. 영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육은요, 하루 쉼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예배와 쉼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쉼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입니다. 성도가 이날 쉬지 않으면 건강을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치열해요.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요, 성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탈진하게 돼요. 쉬지 않으면 병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온전한 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 감사와 은혜의 영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중 하루는 온전히 주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셨어요. 주로 이방인의 지역으로 많이 다니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간섭받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친밀한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예컨대 두로 지방,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데가볼리, 이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쉼을 얻으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 온전히 쉬셨습니다. 주님은 이 쉼의 시간을 가짐으로 세족 목요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 기독교의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밤새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전히 견디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쉼을 가지셨던 반면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고 지배당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하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주님과 함께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아주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주님과 함께 쉼을 누려야 할 그 시간, 유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쉼을 누리고 있을 그 시간,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은 30을 받기로 언약했습니다. 누가는 그 일을 일컬어 오늘 보면 3절에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 역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 가운데 하루는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쉬지 않으면요. 성도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거나 주일에 쉼 갖지 않고 들로 산으로 여행 다닌다면 유다처럼 사탄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유다가 주님과 함께 쉬어야 할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 쉼을 누렸다면 아마도 유대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위대한 사도요 순교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쉬어야 할 그 시간 쉬지 않고 자기 뜻 이루기 위해 다닌 결과가 무엇입니까? 배신, 돈, 그로 인한 죄책감, 결국은 자살이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 쉰다는 것은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이 주일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복,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과 은혜가 흐르는 그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늘이 막힌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쉬지 않음으로 육신의 건강도 잃고 가정에서의 행복 역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푹 쉬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 주일의 쉼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됨으로 하늘문 열리고 육신의 건강 회복됨으로 우리 가정 온전한 기쁨의 가정 되고 내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